여러분 변함없이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 동역함으로 생애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4월 28일인데 우리 수원 3일 교회에서 그린 실버회 또 교육자 봉사하시는 분 해서 모두 26명이 오신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난 복지마을 설명도 좀 해드리고 3일 교회가 설립한 그런 복지마을이니만큼 또 관심도 가지고 저는 또 어르신들에게 또 한번 맛있는 점심도 대접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또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가끔 한 번씩 가난 복지마을에 어르신들 이미용 봉사를 오시는데 5월 5일 아마 시간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함께 또 해주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맛있게 대접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성경 통독 레시피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까? 모든 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거룩한 기름을 붓고 메시아의 보혈 그리고 이 십자가 보혈의 쟁반 위에 바로 익두스 물고기 한 마리 올렸는데 바로 이 성경은 전체 핵심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물고기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면서 여기에 7트랙 그리고 52가 이래서 성경을 우리가 맛있게 요리한 것처럼 또 맛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과목은 트랙 2 왕정 500년의 하늘 보석 욥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 욥.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어요. 이처럼 순전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또한 아들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욥처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욥의 시련 가운데 친구들과의 질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답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그래서 욥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의 제사와 중보 기도가 나오고 이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본다고 하면 고난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 이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거 보니까 핏방울처럼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천국 영생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욥은 고통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사람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요셉의 눈물. 사실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물입니다. 다윗의 눈물. 자기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 죽고 아들 요나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기쁜 소식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공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참으로 이방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시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애가를 불렀고, 그리고 회개할 때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사랑하는 조국,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도래하는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자기 조국의 그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의 눈물, 우리 예수님의 눈물, 참으로 이 죄인들의 완악함을 보고 메시아로 오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시대 사람들 향해 눈물, 바울의 눈물도 정말 전도한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홍계했다. 마지막 눈물이 씻어질 때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족장 시대 초기 인물로 예상. 왜 목장 시대냐?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으로 많은 그 가축을 소유하고 있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범죄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볼 때 족장 시대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서는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읽어도 무난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시험으로 재물, 자식 모두 잃고 온몸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의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는데, 재물은 갑절로, 그리고 동일한 자녀를 주셨지만은 참으로 그 딸들이 아름답고 훌륭한 자녀를 하나님 복으로 주셨다.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욥에게 위로자가 되어 동정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아파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논쟁에 가서는 욥이 자기의 어떤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니 이제 친구들은 정죄자, 비방자의 자세로 더욱 욥을 옥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욥도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며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세 번째 라운드 논쟁에서는 더욱 극단적으로 욥을 정죄했지만, 그러나 욥은 이 풀무불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욥의 친구가 아닌 엘리후의 발언이 32장 3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 우선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갈이고 엘리후는
아주 젊은 척에 속한 인물로서 욥의 친구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엘리바스는 에돔 인근 지역 대만 사람,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 가운데 일주일의 침묵 기간을 끝내고 처음 입을 열었던 사람이고, 빌닷은 에돔의 남쪽 혹은 남동쪽에 살던 종족으로 추정되고 수아 사람,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욥과 세 번의 논쟁을 했고, 소발은 나아마 사람으로 욥과 두 번의 논쟁을 하고 그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사실은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입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욥의 엄청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지만, 그 욥의 너무 참담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마침내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까닭없이 이런 고난이 닥쳤겠느냐. 그래서 자신을 살펴서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은 오르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위로라는 너희들의 말이 나의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구나. 그 말. 빌닷도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이 대답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소발, 네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폭포수 질문 욥기서 38장.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져 있습니다. 그게 욥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과 친구들은 인과 율,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즉 모든 일에는 원인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 아래 질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궁금할 수 있는 창조 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욥은 도저히 인과율적 이해에서 해석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단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 가운데 욥이 깨닫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하십니까?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런 욥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느냐 아느냐? 낳을 때를 아느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창조주고 그리고 섭리자이다. 어찌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지혜와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고 답답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확신할 때,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할 때, 여러분 어떤 고난도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기서 가운데 28장에 보면은 마치 잠언서에 기록되어야 할 만한 그런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의 가치와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검은 동철은 오직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서 취하여 얻지만 순금과 진주,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 길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면서,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참 지혜와 명철 말이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기서에서 정말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인과율에 의한 그런 어떤 인간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 수준의 대답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참 지혜와 명철, 거기에 참으로 온전한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궁금해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너는 입을 다물라. 나는 창조주고 나는 섭리하는 주인이다. 네 생명의 주인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욥이 그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욥의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욥도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어 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영의 차원이, 영의 눈이 이렇게 확 열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닐 수 없어요. 지금도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거하고 또 동행하고 동력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매 순간순간 주님과 삼동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십자가를 향한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답으로 여러분 결론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무지한 자로서 그렇게 죄인으로 불의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은 더욱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o the cross, the cross, from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십자가 복음 레시피,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유익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